오늘 이제 스바냐 말씀을 새롭게 읽게 되는데, 스바냐라고 하는 이름이 좀 생소하시죠? 이 스바냐라고 하는 책이 구약 성경에 있다는 건 알지만 그 이름도 낯설고 그 스바냐 말씀을 직접 읽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바냐가 어떤 말씀을 전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잘 알려지지 않은 책입니다. 오늘 그 스바냐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이 스바냐는 어떤 책이냐 우리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예언서가 둘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대예언서라고 하고 또 하나는 소예언서라고 합니다. 분량이 많은 거를 대예언서라고 그러고 분량이 적은 책들을 소예언서라고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예언서라고 중요하고 소예언서라고 그 내용이 가벼운 게 아니라 그 중요성과 비중은 동일합니다. 대예언서엔 뭐가 있느냐? 이사야서,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소예언서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12선지서 이렇게 말하기도 하면 12권의 책이거든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 12권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는 이 12소선지서 가운데 9번째 책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이 12권을 한 권으로 묶어가지고 12예언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책들이 다른 얘기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어진 책으로 봐야 됩니다. 모든 예언서는 역사 속에서 기록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발 딛고 사는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지를 증거하는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모든 성경은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것이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특정한 민족의 역사 속에서 기록됐지만 모든 성경 말씀이 그런 것처럼 어떤 시대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읽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많은 말씀들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모든 예언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시대는 다른데 상황이 똑같은 거예요. 12선지자들의 시대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에 의해서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그것처럼 요한계시록의 시대에는 바벨론은 없지만 그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고 로마 제국이 헤롯 성전을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박해하는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겁니다. 이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사도 요한이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날은 로마 제국은 사라졌지만 로마 제국의 황제가 다스리진 않지만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라고 그러죠.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뭐가 왕노릇합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단어가 왕관이라고 말씀드렸죠. 왕관을 쓰고 사람들을 두려움과 공포로 다스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읽어야 되는 겁니다. 이 구약의 시대를 이해하는데 가장 기준이 되는 사건이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였겠습니까? 남유다가 멸망하는 사건입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구분하는 기준은 바벨론 포로기가 중심이 됩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전 시대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 그 이후 시대 이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포로기 이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누구냐면 아모스, 호세아, 북이스라엘에게 예언했죠. 요엘, 이사야, 미가, 남유다를 향해서 예언했던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요나, 나훔, 아수르를 통해 예언했고 오바댜는 에돔 족속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우시야 왕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의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왕들이 활동할 때 강력한 열강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열강이 아수르입니다. 그리고 이 전반기에는 둘로 나누어지는데 하박국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는 스바냐 그리고 예레미야 요시야 왕의 시대입니다.
아수르를 바벨론이 멸망시켜서 바벨론이 다스리는 시대가 됩니다. 이 시대가 끝난 다음에 포로기에 활동했던 예언자가 누구냐? 에스겔입니다. 다니엘입니다. 바벨론이 오래가지 못하고 누가 멸망시킵니까?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어디로 돌려보내요? 본국으로 송환합니다. 이제 학개서가 시작되는데 학개서가 뭐 하는 얘기입니까?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는 장면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세워요.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와 말라기까지 이어지는 포로기 이후에 세 사람의 예언자가 나옵니다. 그때 다스리는 왕은 바사의 다리오 왕이 다스리게 됩니다. 이렇게 쭉 시대적으로 역사를 살펴봤고, 중요한 거는 누구만 기억하면 되냐면 우리가 지금 읽는 스바냐는 언제 활동했던 예언자다? 하박국과 예레미야처럼 요시야 왕의 시대에 예언했던 예언자입니다. 요시야가 나라를 새롭게 믿음으로 새롭게 개혁을 하려고 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 이후에 4명의 왕이 이어진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과 남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활동했던 예언자가 스바냐입니다.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한마디로 이 스바냐의 시대적인 상황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기 직전, 국가의 운명이 풍전등화에 달린 그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께로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선포하는 예언자가 바로 스바냐입니다. 스바냐의 이름의 뜻이 뭐냐? 여호와께서 숨겨둔 자, 다른 말로 하면 비축해 두었다는 겁니다. 비장의 무기라는 말 쓰잖아요. 이 비장이 무슨 뜻이냐면 적이 모르게 감추어 두거나 남 모르게 소중히 간직해 놓은 거란 뜻입니다. 스바냐는 하나님께서 단검처럼 비밀하게 감추어 둔 최종 병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최후의 통첩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제 스바냐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 사는데 회개치 않으면 멸망만 남은 겁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진짜 이유는 죄 때문에 망한 게 아니고 회개치 않았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2절 말씀, 스바냐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의 큰 날, 영어로 Day of the Lord라고 그러는데 주님의 날이란 뜻입니다. 심판의 날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날이 여호와의 날, 큰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모든 것을 진멸하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멸하는 단어는 원어로 살펴보니까 끝장나다는 뜻입니다. 요즘 우리가 하는 말로 바꾸면 종말이란 뜻입니다. 종말, 끝. 그래서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은 종말의 날이기도 합니다. 모든 국가도 멸망하는 날이 있고 모든 개인의 인생도 끝나는 날, 죽음의 순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고 끝나는 종말의 날이 있다는 겁니다. 예외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겁니다. 종말이 전하는 메시지는 마지막을 생각하며 오늘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라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허비하지 않고 더 잘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끝을 알고 사는 지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그런 맥락에서 사람과 짐승과 새와 물고기와 악인을 멸하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을 심판하시면 되지 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과 짐승과 새와 물고기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멸에 놓이게 되는가, 이런 의문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누구로 인해 저주를 받았어요? 땅이? 아담이 범죄했는데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모든 전염병의 근본 원인이 인간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전염병보다 더 심각한 현대의 위기는 기후 재앙입니다. 산불, 지진, 홍수, 가뭄 이런 것들이 막 벌어지는데 그게 그냥 자연현상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원인이 인간의 무분별한 소비로 인한 환경 파괴에서 비롯되었다는 겁니다. 기후 재앙은 공존과 공생의 가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공생, 서로 같이 사는 관계라는 거예요.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아야지 인간만 막 개발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했다가는 그 자연이 역습으로 인해서 부메랑처럼 우리의 생존이 위협받는 시대라는 겁니다. 모든 생명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죄를 졌는데 누가 저주를 받아요? 땅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교회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광도 부끄러움도 함께 받는 운명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한 몸이에요.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이기심과 탐욕이 부른 재앙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죄악이. 그걸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누구 때문에 왔느냐? 사람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인간에게 특권을 주신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유지하는 책임을 맡은 청직입니다. 청직이. 다스리라고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다스린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잘 관리해야 되거든요. 청지기가 관리자로서의 권한을 멋대로 남용한 겁니다. 지도자는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지도자 얘기할 때 리더십을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요즘 지도자에게 필요한 건요. 리더십이 아니라 이 스튜어드십이 더 필요합니다. 지도자는 그래서 앞에서 이끄는 힘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책임지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문제는 지도자와 리더로서 권한과 혜택은 누리면서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 불의한 청지기들이 많은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생명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건강도 직분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청지기로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선용해야 됩니다. 왜 멸망이 왔느냐? 누구 때문이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해야 될 책임을 맡은 사람이 도리어 창조 질서를 거역하고 파괴함으로 모든 만물과 삶의 터전이 무너지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스바냐의 예언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떠오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창세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노아의 홍수를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람 때문에 절망이 찾아왔지만 동시에 구원의 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노아를 통해서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4절입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 위에 손을 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남유다에서 예루살렘 거민으로부터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이 모든 재앙의 원인이 누구 때문이라는 겁니까? 남유다와 예루살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으로 뽑아 세운 하나님의 선민들이 그 선민다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 모든 재앙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스바냐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 누굽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썩어가고 부패하는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소금이 맛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왜 세상이 어둡습니까? 빛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모든 재난의 원인이 사람 때문이고 그 중에서도 누구 때문이다? 너희 남유다와 예루살렘,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하게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세운 너희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세상이 부패하고 세상이 어두워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대면 예배 감염 위험 사실상 없어,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보건복지부 중수본 사회전략 반장이 지난 2월 1일 오전에 정부 청사에서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한 내용입니다. 대면 예배는 낮은 수준의 밀집도를 유지하면서 방역 수칙을 엄격히 지킨다면 대면 예배 자체가 감염 위험도가 높은 행위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달 질병관리청이 발표했는데 모든 종교시설, 타종교를 포함해서 개신교만이 아니고 집단 감염으로 종교시설에서 발생한 것은 7.7%, 10%가 안 됩니다. 국민들에게 이 코로나19의 원인이 교회에서 시작된 교회발이다, 교회발로 인한 영향이 얼마나 되겠냐 물어봤더니 43.7%가 이거 교회에서 많이 발생한 거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신천지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또 정광훈 목사 뭐 이런 사람들 또 교회를 막 부각해가지고 교회에서 이게 막 발병이 된 것처럼 막 대문짝만하게 보도를 합니다. 억울하죠. 그래서 억울하다는 겁니다. 억울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억울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비난을 받고 과도한 규제를 받는 거, 저는 이 모든 재난의 책임은 기독교인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징계하고 계시는 겁니다.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남유다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 다시금 맛을 회복하고 빛을 회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막대기로 깨달을 수 있는 이 재난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걸 아직도 못 깨달아요. 심판의 대상을 계속해서 적시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바알에 남아있는 것을 그곳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맘몬이라고 하는, 맘모니즘이라고도 하는데 부요와 재물, 풍요의 신이 바로 이 바알, 맘몬입니다. 돈과 부동산 많이 소유하면 행복하다. 요즘 말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물신주의라고도 합니다. 황금 만능주의, 배금주의 다 같은 뜻입니다. 맘모니즘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거. 이 맘몬은 바알이 맘몬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근데 이걸 어디서 했다는 겁니까? 그곳에서. 이 그곳이 어디입니까? 남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남유다 백성들이 누구를 섬겼다는 겁니까? 바알을 섬겼다는 거예요. 요시아가 했던 개혁은 어떤 개혁이냐? 스바냐와 함께 바알 산당을 척결하고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죄악입니다. 이걸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요, 물량주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물량주의, 물질주의. 부자 되는 걸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합니다. 교인이 많아지고 큰 교회가 되는 거. 이제 한국 교회의 과제는요, 성장하고 커지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교회답게 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꿔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모스서에서 배웠죠. 1000명이 행진하던 성읍에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이제 거룩하게 하길 원하십니다. 교회다워져야 되는 거예요. 5절 말씀. 1월 성신을 섬기는 것은 아수르의 종교입니다. 아수르처럼 잘 살려면 아수르의 종교를 믿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 믿던 사람들이 1월 성신도 섬겼어요. 하나님도 믿고 또 누구도 믿는 거예요? 말감을 믿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감은 누구냐면 이게 밀곰이라고도 하고 몰록이라고도 하고 몰렉이라고도 합니다. 황소같이 생긴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의 특징은 인신공양,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자식도 희생시켜요. 이 이방신을 흡수해서 변질된 신앙에 빠졌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혼합주의라고 그럽니다. 혼잡해지는 거죠.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이 혼합주의의 문제는 신앙의 본래적인 가치와 진정한 정신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면 무엇인지 섬기는 다신 숭배입니다. 다신 숭배. 마치 한 가정에서 여러 남편, 여러 아내를 두는 것과 같은 무질서, 혼돈과 혼잡입니다. 그런 일이 만연했던 거예요. 참된 신앙은 자기 부인인데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자기를 과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신명기 6장 4절로 5절 말씀에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하나님 자리에 올 수 없고 하나님 노릇해서도 안 됩니다. 한국교회의 새로운 과제는 순전한 기독교가 돼야 됩니다. 이 스바냐란 이름의 뜻이 숨겨둔 자라 그랬잖아요. 숨은 맛집, 말씀 맛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점. 교회는 예배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과 찬양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선교적으로 어려워지니까 자꾸 다른 길을 찾아요. 뭐 선교의 다양화라 그래가지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친교하고 사회적인 봉사활동하고 섬기고, 물론 그것도 교회가 해야 될 일인데 이거 부차적인 일입니다. 예수님만 섬기는 교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주님의 뜻대로 쫓아 준행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산상수훈의 결론인데 그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이날이거든요. 여호와의 큰 날. 많은 사람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날에, 여호와의 큰 날에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무엇을 믿는지 무엇을 의지하는지 위기의 순간에 그 중심이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고 내 키를 넘는 위기를 만나면 자기가 의지하는 것을 찾아가고요, 자기가 신뢰하는 것을 구합니다. 물질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김없이 물질을 찾고요,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은 사람을 쫓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큰 날에 이게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7장 말씀은 어떻게 이어지냐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으로 구분합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좋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다 알지만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걸 선택합니다. 그 이유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게 빨리 크게 쉽게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반석 위에 집을 못 짓냐면 오래 걸립니다. 어려워요. 그 말씀대로 준행하려면 또 얼마나 힘들어요. 하지만 이 진가는 언제 드러납니까?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날, 여호와의 큰 날에 드러나요. 이게 이 전대미문의 재난을 통과하는데 지금 이 순간이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비가 오고 창수가 나래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지은 집 같은 믿음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